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집에서 뭐 해요? 뭐 하면서 지내나 모르겠네. 요즘 사람들이 서로 막 못 만나니까 야외로 많이 가더라고요. 바다도 가고, 공원도 가고, 산에도 가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많이 지냈던데, 목사님도 얼마 전에 산에 한번 갔다 왔어요. 혼자서. 누구 만나고 이렇게 못하니까. 근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만 있지 말고, 누구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도 이제 안 나온 지 3주가 지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영도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점점 게을러지고, 둔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니까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찬양을 신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랬었는데 찬양을 못 불렀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떤 찬양 하냐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알죠? 그죠?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거리에 있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 그대로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하지 않아요. 그죠? 곰처럼 크지도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치타처럼 빠르지도 않아요. 우리 인간은 저기 아프리카 초원에 나가면 굉장히 초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름잡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벤져스가 있어서? 아니죠. 어떤 한 학자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력.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추리하고 실험하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을 쓰고 영화도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 제도를 만들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협력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상상력에서 온 거래요. 어릴 때 우리가 상상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밥이나 먹으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아직도 상상합니다. 어떤 상상? 우주에서 지구 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바라보는 상상이에요. 저 화성에서 그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그런 상상 아직도 해요. 그래서 저의 상상과 비슷한 그런 영화가 나오거나 그런 동영상을 만나면 정말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쓸데없는 상상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쓸데없는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왜 동물들은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고 인간들에게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학자들에게서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서 봤더니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바로 전두엽이 있는 거예요. 뇌 안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 이 전두엽의 기능은 바로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상하는 거. 그래서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우린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똑똑해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전두엽의 기능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있죠. 나는 책만 펴면 5분도 안 돼서 딴짓 하게 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 왜 그렇다? 나는 과연 전두엽이 있는가 한번 의심해 보세요.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여기 전두엽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런데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게임 할 때는 전두엽이 아니라 여기 후두엽 쪽에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TV만 보고 스마트폰 게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아서 집중력이 안 생기고 상상력도 발달이 되지 않겠죠. 동물들은 이 전두엽이 굉장히 작거나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명상을 하거나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면 오로지 상상으로만 해야 돼요. 그죠? 오로지 이 전두엽의 기능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과 다르게 우리의 뇌에 전두엽을 장착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뭐 해라고? 기도해라고. 나를 찾아라고. 너희가 살아가다 보면 한계가 있을 텐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에 떨게 될 텐데 그때마다 뭐 해라고요?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두엽을 주시고 상상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항상 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할 수 없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나를 동물이 아니라 뭐답게 해요? 인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상징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아요. 신을 향한 정성의 표현이죠.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는 제산이 뭐예요? 여러분, 제산이 바로 음식이에요. 동물들, 곡식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동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신에게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날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더 인간 사회가 발달하고 부족 사회에서 이제 민족 단위가 되고 스케일이 커지니까 이 제단도 스케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성막으로 바뀌어요. 제단도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생기고 제사를 드리는 법도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인간 사회가 더 발달했어요. 나라가 되고 노동력과 자본력도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성막 대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을 성전으로 지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존재니까. 그래서 그 큰 성전을 지어서 절기 때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성전에 왔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삶에 문제가 없어서? 불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똑똑해질수록 사회가 발전하고 강해질수록 부유해질수록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게 참 많아진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똑똑한 사람에게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살아가다가 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 인터넷에 그 초록색 형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다 있어요. 해결이 돼요. 그리고 권력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막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마다 돈을 찾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노력해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공부도 무엇 때문에 해요? 돈 잘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이 돈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하나님을 찾는 곳 성전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느새 성전에 오는 그 재물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전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곳이었어요. 절기 때만 되면 사람들은 그 멀리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해 와요. 하루 이틀 걷기도 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몇 주 동안 걸어서 오기도 하고, 심지어 한 달, 두 달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 때마다 그냥 맨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오다 보면 처음에 동물들도 멀쩡했는데, 상태는 멀쩡했는데 오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지치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갑자기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제물을. 이 제물은, 이 손은 너무 기력이 쇠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먼 길을 와서 데리고 왔는데 다시 집에 가서 튼튼한 애들을 데리고 오면 데려오다가 또 기력이 쇠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력이 쇠한 동물을 예루살렘에서 헐값에 그냥 팔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물을 튼튼한 애로, 거룩하고 흠없는 애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요 정도면 살 수 있는 값인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제물을 다시 사야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마스크가 어떻게 팔려요? 10배, 20배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평소보다 10배, 20배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동네에서 사용하던 그런 동전,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전용으로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환율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려고 환율도 높게 책정을 해서 환전할 때 손해보고 또 그 동물을 살 때 엄청 손해보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손해보면서 동물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엄청 손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장사한다고 막 나서는 거예요. 제사장과 결탁해서 좀 더 좋은 자리 맡게 해달라고 뇌물도 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시작했던 장사가 조금씩 성전과 가까워지고, 급기야 성전 안에서도 비둘기를 팔고 매매하고 그리고 환전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기도하며 하나님 찾는 곳이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돈을 찾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참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상들을 엎으시고 내쫓으셨어요. 세게 나가셨죠. 그리고는 16절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17절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그곳에서 외치신 한마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교회에만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온 세상에, 온 우주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왜 만들어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상하면서 믿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오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신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도 교회 와서, 우리 초등부 예배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간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기다리세요. 기대하세요. 뭐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주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기도를 한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한번 두 눈을 감아볼래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30초 정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라고 상상력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그리고 돈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건강과 미래와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초등부 예배 영상으로 열심히 드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바라요. 지금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 누가복음 열심히 읽으면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놀 수 있을 때 열심히 놀면서 즐기면서 일주일간 잘 지내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안녕.